얼마 전에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와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을 타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 맺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가 중학교 때 불구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팔이 불구가 돼서 영원히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머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성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자가 되었다가 다시 성한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쳐진 이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팔이 불구했다가 다시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성한 사람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풀어지는데 내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팔이 온전하게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치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마치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빛을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고 완전하게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10장 19절 이후부터는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권면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십자가의 권면은 이 복음의 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32절부터 이제 그들의 현실을 전제로, 그들은 지금 로마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핍박과 종교적인 회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 고통과 고난스러운 현실을 전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세 번째 권면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략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꼭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폭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이 소중한 권면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의 싸움을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그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받은 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받은 후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그 놀라운 복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큰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그들에게 온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게 뭐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싸움이라는 말은 아들레이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struggle이에요. struggle. 이게 몸부림치는 것, 악전 고투,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로마 시대 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알죠? 검투사들이 생사를 건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 그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이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은 곧바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치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에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AD 49년에 클라우디오 박해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어 있고, 요즘 우리가 고난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당하죠. 이러한 그들의 치열한 현실을 본문에서는 큰 고난의 싸움이다.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 싸움을 싸울 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경거리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그 시대에 클라우디오 황제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뭐 하느라고?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느라고.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둘이가 서로 내가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로마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 스탠드에서 쫙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구경하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로마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저놈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하고 모두 다 구경거리를 삼아서 구경하고 있던 그런 현실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기꺼이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렇게 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된 이 사람들과 이 기독교인들이, 남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귀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해주고 또 자기들도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기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빼앗김이라는 이 단어는 공권력에 의해서 몰수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 쓰냐면 폭도들에 의해서 약탈당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동정은 단순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연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를 방문하고 필요한 음식을 주고 의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로마에 살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받은 후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 속에 휘말려 들어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당해서 로마에 있는 다른 비크리스찬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어떻게 죽나 보자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잡히면 죽는 그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사귀고 돌보고 옥에 갇힌 자는 돌아보고 먹을 거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걸려서 빼앗기게 되면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도들의 약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꺼이 그 상황에 동참하고 돌보고 그러다가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들은 기뻐했대요. 왜?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 진정한 재산,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고난 속에서
육체의 목숨보다 소중한 영의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의 개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목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늑탈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빛을 받은 후에 받는 고난의 큰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렸을 때 저는 그것으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무식해가지고 나라에서 폐결핵 약을 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는 그냥 kak혈하고 이러니까 벌써 몸에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알려줬어요. 보건소 가라고. 보건소 가면 나라에서 폐결핵 약은 공짜로 준다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읍내로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나가서 보건소를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보건소를 가는 길에 그만 쓰러졌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보건소 그 의료 침대 위에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 누워있는데 내 머리 위에 어떤 얼굴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요.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 어떻게 그렇게 몸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말을 잘 듣게, 내 말을 잘 들으면 자네는 반드시 살 수 있네. 그러면서 보통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마이신으로 그때는 폐결핵을 고쳤는데, 자네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이 약만 먹어서는 좀 곤란하네. 그래서 내가 주사약까지 함께 처방을 할 테니까 약을 하루에 3번 꼭 먹고 주사를 매일 한 대씩 주사를 맞아야 되네. 그래가지고 가나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약을 주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만약에 젊은이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사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치료하면 자네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걸세. 이 과정을 통해서 자네가 아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꼭 듣고 매일 하루에 3번 약을 먹고 1번 주사를 꼭 거르지 말고 맞고 그렇게 하면 나을 걸세. 그러면 자네는 아주 강한 사람이 돼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걸세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3번씩 약을 먹고 매일 주사를 놨어요. 한 달의 기간 동안은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옛날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제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놔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멀리 떠나고 나서 주사를 놔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놔요? 내가 놔야지. 그분이 가면서 혼자 주사를 놓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라고. 주사 바늘이 이쪽에 오게 약 누르는 것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누르래요. 그리고 엉덩이다 폭 찍어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뼈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 후에 넣으래요. 그러라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주사를 내가 놨는데요.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정선에 있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 옆에 산성교회 차원석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차원석 목사님이 정선으로 지금 가 계신 걸 아실 거예요. 정선에 가서 계신데 어떻게 차원석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전도해서 정선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둘이가 서로 인사하다가 내 얘기를 하니까 둘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정선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차우성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조금 농담으로 이 정선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차우성 목사님이 자네 보고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차우성 목사님이 옆에서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정호 목사님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친구를 통해서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나.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잘 울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옆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시절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들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들이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로 참된 재산이 무엇인지, 그들이 놓치지 말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고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능히 싸워내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의 싸움에서 잘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큰 싸움에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어디에서부터 온지 아세요?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그 뜻이 우리의 거친 삶 속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인격적 삶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리하시고 그 큰 싸움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싸움을 잘 싸우셔서 상을 얻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큰 고난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고난의 날 인내하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잠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이 했어요. 근데 금방 오시지는 않았죠. 그렇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금방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로서 그들은 싸워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현실에서 꼭 가져야 되고 습득해야 되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격의 완성, 부족함이 없는 인격의 완성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서 이루어져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가 우리를 연단해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기 시작해요.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거잖아요. 연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성취되어지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이것은 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그러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은 어린아이가 울지. 어른은 울면 안 되잖아요? 어른은 무릎이 좀 아파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왜?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니까. 괜찮아지거든요.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막 울고 그렇죠. 이제 어린아이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른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울지 않고 참아요. 견뎌요. 왜? 이것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나의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참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기 시작해요.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곧 금방 견딜만 해져요. 두 번째 뜻을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뜻만 가지고는 이 고통이 해결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렵고 힘들지만 두 번째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이 뭔지 알죠?
좋은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인내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얘야, 학생한테 우리가 말하죠. 공부하는 애한테 인내해라, 참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못된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주부에게 제가 그럴 수 있죠. 인내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자식이 속상하는 거 계속 참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참으면서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밥도 해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그렇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계속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뜻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신앙을 가진 남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참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에 처해 있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말은 계속 참고 견디면서 그 남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랑하고 더 좋은 것을 사주고 더 좋은 말로 하고 밥상도 더 좋은 걸로 차려주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인내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런 인내의 아내의 행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을 가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되는 인내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래가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서 참고 인내하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게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친히 자기의 인내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동안의 믿음을 지키며 오랜 인내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꼭 그런
인내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갖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래요.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끝내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구약에서 따와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요즘 교회하고 비슷해요. 온 이스라엘이 위로부터는 제사장들로부터 소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과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학대를 받고 고생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젊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죠. 왜 세상이 이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가진 자들의 횡포와, 그러면은 교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막 물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게 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거든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난동을 부리죠.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가진 자의 횡포도 악하지만 이들을 심판하는데 어찌하여 가장 악한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얘기하는 이 묵시를 기록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벽에 쓰여진 이 말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라고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가진 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없는 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박살내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순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의인은 뭐예요? 성도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의가 있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의인들은, 내 성도들은 믿고 살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곧 오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 자체가 벌써 너무 부패했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눈 뜨고 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권력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썩고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의 성도들은, 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절대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은 뒤로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나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아닌가 보네. 내가 믿는 게 잘못 믿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이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데 나의 의인들은, 나의 진정한 성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에서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움츠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있는 조국교회에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성도도 바로 그 성도예요. 그 성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눈을 뜨시고 이 모순되고 타락한 조국교회, 그리고 이 조국교회에 대해서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나왔던 그 표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오늘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봉사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던 최서령 자매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희원이가 갑자기 열이 난대요. 나는 어제 세령 자매님이 봉사위원으로 와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읽었어요.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이런 결단이 우리 세령자매님의 믿음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서기 위해서 봉사위원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읽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희원이가 갑자기 열이 난대요.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냐면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다.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과정에서 우리 세령자매님이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 잃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셔.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래도 지도하고 계셔.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믿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지났지만 세령자매님이 그렇게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속에 어제 세령자매님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세령자매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희원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령자매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그 인격의 열매를 추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아요. 우리 집이 옛날에 신문 지국서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시골에 노인 양반이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그때 제일 부수가 많은 신문 지국서를 신청을 해가지고 됐어요. 그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신문 지국서를 했는데, 그 신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읍내에 다 전달하고 이런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구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일꾼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아버지는 새벽 예배 제대로 못하지. 저는 새벽 체질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돌려야지. 2달을 못 버텼어요. 둘 다 병이 나고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지국서를 만드는데 돈만 수백만 원 투자하고 꼴까닥 망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응답받았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실족했죠. 에휴, 아버지 엄마 기도해가지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몹시 실족했죠. 근데요, 그렇게 망한 다음 날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나가셔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계속 철회하시더라고요. 실족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더 일어나가지고 밤을 새워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의 믿음을 추수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아야 될 상급을 그때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큰 고난의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을 견디려면 인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리고 이 인내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르짖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